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성경 9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무지개, 십자가, 그리고 퀴어 축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이 무지개에 관하여서 그 정신분석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이 말하기를 사람이 그 무지개를 볼 때에 마음에 그 평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풍과 몰아칠 때에 그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죠. 그 이유는 폭풍과 칠 때에 이 환경이 어둡고 그 좋지 않다고 느끼니까 그럴 수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사람의 내면에 그 노아 시대의 홍수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의 이론은 그 매우 흥미롭지요. 그것은 인간이 역사의 경험을 축적을 해서 다음 후손에게 전해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 몸의 그 유전자가 그 이렇게 조상으로부터 또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의식도 이 칼 구스타프 융의 그런 그 이론을 따르면 노아의 대홍수 때의 그런 그 기억이 정신에 남아서 그것이 후손들에게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무지개는 비가 온 뒤에 그 물 분자가 빛에 의하여 그 분광 효과를 내기 때문에 7개의 그 아름다운 색을 내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는 그 구름이 해를 가리죠. 천둥과 번개와 비의 소리와 그 바람 소리가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이 비가 그치고 해가 났을 때에 그 햇빛이 공기 중의 물 분자를 비추면 그 물 분자는 아름다운 7가지의 색깔을 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것을 보면서 그 안심하게 되죠. 무지개는 햇빛이 다시 보인다는 그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폭우를 쏟아부었던 이 노아 시대의 홍수가 아니라 이제 비는 그쳤다는 신호를 사람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비를 그치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서 그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국에서는 그 무지개의 그 무자가요 물에서 온 거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무지개라는 말을 쓸 때 이 무지개의 무는 물이라는 그 뜻이 되고요. 지게라는 말은 이렇게 등에 지는 지게 있잖아요. 우리 저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옛날 사람들은 그 뭐냐면 이렇게 등에 어떻게 말해야 되나 등쯤에 이렇게 매면 그렇게 나무 2개가 이렇게 쭉 삐죽이 나가 있는 게 있어요. 이따가 저 지게를 한번 사진으로 넣어서 인터넷에 올려야 되겠네. 그래서 그렇게 지게를 지면은 그 나무 2개가 이렇게 쭉 해서 그 나무 위에다가 짐들을 올려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 연료가 없을 때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걸 이제 지게에다 지고 내려와서 그 아궁에 이제 떼우기도 하고 또 그 보찜 장수라고 그러죠. 그 옛날에 이 지게에다가 그 짐을 지고 이제 장사하러 다니기도 하고 뭐 소금 장수 이런 사람들도 뒤에다가 이제 그 소금을 메고 소금 사려 이러면서 이제 맞나 이거 말이 소금 사려 이러면서 이제 쭉 다니면서 소금을 팔기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무지개라는 것은 그 무지개 무는 물이라는 뜻이 되고 지게는 그 지게라는 뜻에서 오는데 그러니까
무지개란 말은 비를 등졌다 이런 뜻이 된다고도 그래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그냥 찾아본 거라 이런 말도 있나? 이제 저도 처음 그런 걸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 지게라는 것이 이런 등짐을 지는 지게가 아니라 문이란 뜻도 있다고 합니다. 지게가. 그러니까 물의 문이라는 거죠. 물의 문이라는 뜻으로 무지개, 지게가 이제 문이라는 뜻으로 보면 물의 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지개라는 건 물로 만든 문. 이게 더 예쁘죠, 문학적으로. 물로 만든 문, 이렇게 아치형이잖아요, 무지개가. 그러니까 이게 물로 만든 문이다. 이게 더 해석이 더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이 무지개를 레인보우라고 하는데요. 이 레인은 비라는 뜻이고, 보우라는 뜻은 이제 그 BOW, 보우는 그 활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쏘는 활 있잖아요. 탁 쏘는 그 활인데, 그러니까 레인보우는 비의 활이라는 뜻이 되죠. 히브리어에서도 이 무지개를 퀘셰트라고 하는데, 이 퀘셰트라는 말은 무지개라는 뜻도 있고 활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거를 레인보우라고, 무지개 레인보우라고 한 것은 히브리어의 그 퀘셰트라는 말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 즉 노아와 그 가족들은 무지개를 처음 보았을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양을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비슷한 모양의 활로다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에서 내가 나의 무지개를 이렇게 했지만 그 말을 노아가 들을 때는 어떻게 들렸냐면, 내가 나의 활을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그 무지개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대홍수가 오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전에는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지면에서 그 이렇게 물기가 올라가서 온 땅이 촉촉하다. 수분이 있는 것이 이 피부에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지 않는 거, 이 과학적으로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그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대홍수 이후에 지구의 상황이 격변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게 땅에서 이렇게 지면에서 물기가 올라와서 비가 오는 게 아니고요. 그게 늘 건조함을 이렇게 막아주니까 사람의 피부가 이렇게 늘 촉촉하고, 여자들 그 화장품에 보면 모이스처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피부를 촉촉하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촉촉한 곳에서 이렇게 살면은 이게 피부가 덜 노화가 빨리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제 그 대홍수 후에는 비라는 걸 이제 처음 알게 됐고, 그런 대홍수 후에 무지개가 있는 거를 아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를 처음에는 모르는 건데, 하나님께서 퀘셰트를 뒀다라는 말은 내가 구름 속에다가 활을 뒀다, 이렇게 이제 노아는 들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의 분노를 멈추시고 마치 그가 이 세상을 공격했던 공격의 무기를 이제 구름이라는 벽에다가 걸어두신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구름 속에다가 활을 두겠다. 그 이제 우리 지금 말로 우리가 번역할 때 무지개를 두겠다 이렇게 하니까 별 느낌이 안 들지만, 요 말을 당시에 이 퀘셰트라는 말을 그대로 활로 해서 봐보세요. 그럼 이제 대홍수를 막 쏟아 부으시고 40일 동안의 그 심판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활을 구름 속에다 두겠다. 그러면 활을 구름이라는 게 벽처럼 보이는 거죠. 거기다가 내가 너희를 공격했던 그 공격의 무기와 같은 이 활을 구름에다가 걸어두겠다. 이걸 들어서 너희를 향해서 쏘지 않겠다라는 거죠. 너희를 물로 심판하는 그 공격을 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구름에다가 이렇게 걸어둔 것처럼 이 나의 활을 거기다 두겠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서 공의의 분노를, 정의의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렇게 칼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벽 앞에다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그건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놓듯이 활도
구름의 벽에다가 딱 걸어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서 그 무지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보시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안심의 마음이, 무지개를 볼 때 그 안심의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무지개에는 그 7가지 색깔이 있죠. 빨주, 노초, 파남보의 색깔은 사람이 그것을 볼 때 그 아름다움을 느껴요. 제가 앞에도 이제 설교할 때 그 말을 하는데, 비가 막 오고 천둥 번개가 쏟아지는데 와 날씨 좋다 그러면서 막 나가서 막 오 뷰티풀 데이 막 이러고 있다면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일반적으로. 그런 거를 막 먹구름이 끼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혹시 일반적인 상황에서 볼 때 정상이라고 하려면은 정상이 있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나는 좀 이렇게 흐린 날씨가 좋아, 뭐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되는데, 막 천둥 벼락치고 막 그러는데 너무너무 좋은 날씨야 막 그러면서 나가서 막 이런 사람이 되면 그 정신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무지개를 보고도 무서워 막 이런다면 그거 역시도 그 이상한 것이죠. 무지개를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맑아지고 좋은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빨주노초 파남보의 아름다운 색깔을 보면. 그래서 이 무지개를 보면서 시인, 그 영국의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드가 무지개에 대한 시를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 가슴은 뛴다네 하늘 무지개 바라보노라면, 어릴 때도 그랬고 어른인 지금도 그러하다네. 나이 먹어도 그럴 것인데 그게 안 되면 차라리 죽음을.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 생의 모든 날이 천생의 경건함에 매여 있기를. 이 시는요, 그냥 한 번 읽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혼자서 조용히 몇 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느낌이 와요. 이 워즈워드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뭐를 느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가슴은 뛴다네 하늘 무지개 바라보노라면, 어릴 때도 그랬고 어른인 지금도 그러하다네. 나이 먹어도 그럴 것인데 그게 안 되면 차라리 죽음을.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 생의 모든 날이 천생의 경건함에 매여 있기를. 어릴 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무지개를 보면은 기쁘고 좋죠, 어린아이의 심정. 그런데 어릴 때도 그랬는데 어른인 지금도 그러하다네. 무지개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어른이라면 그거는 맑은 마음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나이 먹어도 그럴 것이다. 내가 어른인데도 더 나이를 먹더라도 내가 그럴 것인데, 워즈워드는 이 말을 했어요. 그게 안 되면 차라리 죽음을. 내가 늙어서 타락하고 무지개를 바라보면서도 감성을 못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빨리 차라리 죽음을 주십시오. 타락하고 부패한 나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그 순수함을 갖고 사는 아이들을 보면은요, 사실은 어른들이 배우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도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배우고, 지금도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의 모든 날이 천생의 경건함에 매여 있기를. 워즈워드의 마음속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은 경건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 경건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건데, 그거를 잃어버리는 순간서부터 사람은 죄악 속에 완전히 빠지고 사탄의 노예가 되고 이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육체의 생명을 위하여서 영혼의 생명을 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짧지만 워즈워드의 시 속에서는 무지개에 대한 그 영감 어린 그러한 그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무지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살펴봅시다. 신학자들 가운데는 무지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관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을 전공한 류호준 교수는 무지개가 하늘을 향하여 화살을 쏘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공격하심으로 인간을 구속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이 무지개가 이렇게 하늘에 구름 사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쭉 이렇게 떠 있으면 그 무지개가 향하는 방향은 하늘이죠. 그러니까 활은 화살을 쏘게 되어 있는 건데 그 화살이 땅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좀 그 유호준 교수가 좀 어떻게 보면 깊이 해석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화살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쏘신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제2위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라는 건 무지개를 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퀘셰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공격하는 그러한 그 상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가 십자가와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는 그러한 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이것은 신학에서 그 조직신학과 시스터매틱 디올로지라고 하는 조직신학과 연결이 되면서 무지개와 그리고 십자가가 구약의 십자가가 무지개가 신약의 십자가와 연결되는 구속의 역사로 인간을 구원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끝으로 십자가와 무지개 그리고 퀴어 축제라 하여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날 이 무지개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와 인간에 대한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가 현대에 이르러 아주 고약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를 하면서 십자가와 무지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려드릴 것입니다. 거기에 서울에선가요? 그 퀴어 축제를 하면서 나무로다가 예수님을 조각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나무 십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하는 것을 걸어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무지개의 무지개 색깔의 천을 갖다가 그 위에다가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면서 퀴어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라면 동성애자들도 모두 사랑하고 품었을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당신들 기독교인들이시여,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에게 그 혼동을 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혼동을 줘요. 예수님이라면 당신들은 동성애자들이 이거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라면 우리 품었을 거다. 그런데 왜 당신들 지금 한국의 그런 기독교인들은 우리를 공격하느냐? 왜 우리를 반대하고 차별 금지법 이런 것들을 왜 반대하느냐? 차별하지 않게 그것이 다 통과하도록 하라. 이런 것들을 그 나무 십자가 위에다가 무지개의 천을 걸어놓고 자기들 그 퀴어 축제의 하나의 상징처럼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이것을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그들을 품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을 품어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을 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한하심과 영원하심과 사랑하심이 그런 식으로 모든 인간을 향한 것이었다면 성경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와 최후의 심판과 같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다 품고
그들도 함께 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들이 동성애자로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든지, 동성애자가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들과 우리가 아무 적이 없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하세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양과 염소가 분리된다고 말씀을 하였으며 최후의 심판에서 두 무리로 나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한하심과 영원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한 것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상과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분의 생각에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정확하게 양과 염소가 분리된다는 것이며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성애와 같은 이러한 문화를 만드는 것은 뭡니까? 인류는요, 창세기서부터 보면은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제가 이쯤에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 창세기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창세기 4장과 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 부모의 곁을 떠나서 간 가인이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서 만든 에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이곳을 하나님이 없이 쾌락과 이익과 그런 모든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과 강도짓과 무기를 만들어서 강하게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오는 이와 같은 세상을 에녹성에다가 실현했습니다. 에녹성의 문화가 바로 퀴어 축제의 문화라는 겁니다. LGBT라고 하는 그 문화가 성경에서 나왔습니까? 기독교인의 믿음 속에서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 속에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들은 가인이 만든 에녹성에서 나온 그러한 문화며 의식이며 사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녹성에서, 가인이 만든 에녹성에서 나온 그 문화인데, 그러한 것을 예수님이라면 다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해석과 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기독교인들이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자기 생각에서 예수님이라면 동성애자들을 품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동성애자들을 품었다, 모든 자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당신들의 행위와 의식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변화시키십시오. 그 의식으로 가는 것은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동성애를 끊으시고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문화와 문명과 의식과 사상을 가지고 사십시오 라고 말을 해서 그 말을 듣는다면 그건 변화된 거죠. 더 이상 동성애자가 아니죠. 그런데 계속해서 동성애라든지 그러한 퀴어 축제를 한다든지 자기의 것을 갖고 있어서 예수를 믿겠다, 이런 건 다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 두 개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에서.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이 말로 현혹을 하여서 품으라 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들에 대해서 그런 동정과 어떤 차별법을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정확하게 보세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셨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걸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정확한 그 심판을 받고 분류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거기다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만 하나 생각을 뚝 끊어다가 놓고는 여기다가 다 마치 죄악도 포용하고 다 감싸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공동체와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면 이거 큰일 난다는 겁니다. 사랑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왜 생각지 않습니까? 왜 사랑의 주로 오시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것만 딱 떼어다가 여기에다가 맞춰서 모든 것을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까? 왜 의도적으로 사랑의 주님만을 말하는가?
그분은 심판의 주님이시며 오래 참으시지만 마침내 공의의 분노를 노아 시대의 대홍수와 같이 그가 이제 무지개를 걸어 놓으시는 그와 같은 언약을 주신 것 같이 그의 공의의 분노가 정의의 심판이 이루어지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만 강조하고 거기다가 멋대로 자기들의 모든 죄악을 갖다가 섞어놓고 주님께서 다 용서하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기독교는 자기 사상을 성경 말씀 위에다가 두는 잘못된 신앙의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인의 의식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필요에 따라서 일부분만 이용하는 이단들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내에서 그것을 강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잘못된 의식과 철학과 사상들, 신앙 이런 거를 만들어가면 이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퀴어 축제를 하는 사람들, LGBT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갖고서 그들을 대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믿고 그 길을 온전히 가시길 바랍니다. 무지개와 십자가는 연결됩니다. 구약에서 주님께서 언약의 상징으로 그 무지개를 주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서 십자가의 상징을 줬습니다. 그런데 무지개와 십자가가 퀴어 축제에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통탄할 노릇이에요. 통탄할 노릇.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마귀들이 이렇게 마귀가 악한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이와 같은 거를 만들고 이 문화 문명을 갖다가 이런 의식을 기독교인에까지 심었고 약한 생각 그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을 혼동시키고 흔들고 있잖아요. 교회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주님이 선택하시고 너는 나의 사랑을 알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을 알아라.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네가 뭘 잘나서가 아니라 네가 무슨 능력이 뛰어난 자가 아니라 창조하는 모든 것도 내가 하는 것인데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것이 주님 처음에는 잘 안 받아들여지고 어떤 조건과 이유와 합당한 것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시간이 가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뭐 뛰어난 것 같아도 그게 정말 구원에 이를 만한 그러한 능력이나 이성이나 지성이나 어떤 공헌이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갖고 있지 않은, 아무리 착해 보여도 그 사람 결국 내면을 다 보면 결국 더러운 사람이고 죄인이고 때로는 이기적이었고 때로는 자기를 위해서 남을 팔았고 배신하였고 거짓말하였고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고 어떤 인간도 제대로 된 인간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특별하게 더 잘나서 나는 무슨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에 있는 자라고 젊었을 때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드리는 것 같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느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저도 죄인인 것을 압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셨고 주님이 붙잡아 주셨고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 원리를 왜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왜 모릅니까? 왜 자기들 잘났다고, 자기 이성에 안 맞는다고, 자기 논리에 안 맞는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탄이 말해서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 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되어서 마치 하나님하고 마치 맞짱이라도 뜰 것처럼, 하나님하고 동등한 것처럼, 어떤 때는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살아갑니까?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깊은 물은 깊어질수록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능하신 당신, 창조주이신 당신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질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될 때 겸손을 느끼게 되고 신앙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사상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내 생각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없는 한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그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참된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끼고 다니지만, 아니 이제는 성경도 끼고 다니지 않지요. 그냥 휴대폰에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편리하고 빠르게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지만 그것을 자기의 지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있다고, 자기의 머리는 비어가고 자기의 생각을 사탄이 잡아가고 있는데도 그냥 나는 많은 걸 알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며 공부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그냥 거기 휴대폰에 다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긍휼히 보아주시고 이 무지개로 오래 참아주신 것 같이 내가 니들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게 된 것을 안다. 그것을 이제 아시면서 오래 참아주시는 주님, 구름 속에 그 당신의 공격 무기였던 활을 걸어두시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무지개함과 같이 주님의 그 진노가 지금은 쉬고 계시구나, 이것을 느끼며 안심함과 같이 주님이시여 오히려 거기서 더 나가서 십자가에 당신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무지개에서 십자가로 이어지는 이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아서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변화되며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에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무지개의 뜻과 스스로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뜻을 알아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자 하는 염소의 편에 서는 자들이 아니라 양의 우리에 드는 자들이 되고자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순종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